우리의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우리 인류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수천 년 전에도 이 질문은 존재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흥미있는 우리 정의들을 몇 가지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그것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정의하시면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기에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이런 정의를 그분이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잘 생각해 보시면 롤러코스터는 오르막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조금 있으니까 내리막이 시작이 되고요. 내리막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어떤 시점에는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그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바라보신다면 이 정의도 우리에겐 조금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르막길에도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막을, 우리 인생의 오르막에 있든 혹은 어떤 시점에 내리막에 있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 대한 흥미로운 정의는 인생은 사계절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우리 인생이 따뜻한 봄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봄도 있고 무더운 여름도 있고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의 계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사계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숙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성숙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 대한 흥미로운 정의 한 가지는 인생은 계란이다 라는 정의였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정의였습니다. 남들이 계란을 깨면 그 계란은 계란 프라이가 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그 계란은 살아있는 병아리가 된다라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이 인생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적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가다가 계란 프라이가 되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내가 살아있는 병아리가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 누가 깨느냐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 인생은 바로 계란이다라는 정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들려주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토론하는 자리에 바울 사도가 참석했다면 오늘 바울은 인생은 여행이야 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다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 그런 여정 중인 사람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스를 통해서 우리 5월달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크리스천의 삶의 한 정의는, 인생에 대한 한 정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전체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로잡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바울의 인생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건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사로잡은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지, 내 신앙의 출발점이었지, 그것이 도착점, 목표점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을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천국 불신족이라는 부흥에 많이 참석하면서 저도 제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 구원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을 바울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방향 전환이 회심이고, 회심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구원이, 회심이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심이, 구원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면 언젠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져서 우리도 주님을 뵐 날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심을 하고 구원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도대체 그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뵐 때까지